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6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악자까지 살아남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가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 참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잘 모르는 것, 참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고 삽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 은혜를 받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환적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은혜만큼 돌려주는 그런 종교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환적 은혜, 순환적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특이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여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 즉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 지금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 있을 때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어가는 저 인생들, 꺼져가는 저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하고 교만한 죄,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그들의 가증하고 악한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땅의 주인들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방랑자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마치 갓 태어난 아기,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지도 못하고 소금으로 정화시키지도 못한, 누구 하나 돌봐주지 못하는 버린 자식,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핏덩어리들이 나오면 탯줄 자르자 말자 어떻겠습니까? 바로 왕이 명령해서 애굽 강에 던져 넣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중노동으로 탄식과 고통 속에 울부짖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마음껏 누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두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 백성들이 참으로 비극 가운데 그렇게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꺼져가고 있는 인생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입니다, 모 방송에 그 가수 유열 씨의 나왔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80kg 나가던 몸무게가 40kg로 그렇게 완전히 될 정도로 이 폐섬유증이라는 아주 특이한 질병으로 10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대요. 그래서 유언장을 적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쇠약했고, 그 어머니 발인하는 날 이 가수 유열 씨는 그야말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폐이식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야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다 장례를 치를 준비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누군가의 폐 기정으로 인해서 폐이식 수술을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 가수의 아내가 폐이식 수술을 하기 전날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두 분이 서로 위로해 주시며 한 분은 떠나가시고 작은 할아버지가 남아가지고 살려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그렇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고 난 뒤에 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다면 내 남편이 죽지 않겠구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 남해로 가신 정두래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그 정두래 집사님 원래 예수 믿는 분 아니었어요. 평생 불교 믿고 우상 섬기고 살던 분이에요. 근데 이 구영리의 아들 집에 와서 살다가 대상포진으로 엄청 고통받았어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운 역사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유열 씨의 가수의 아내의 그 꿈을 통해서 정말로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이 아닌 MBN이란 방송에 나와서 노래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서 그래 말하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꺼져가는 그 생명이라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1위고요. 청소년 자살률도 수치스럽지만 1위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못 살고 수많은 아이들이 득실거리는 아프리카, 가난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여러분 자살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적은 돈에다 벌려고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다 해도 행여나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꿈에라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남으십시오. 할렐루야. 악착같이 안 살아남으랍니까? 악착같이 살아남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십시오. 왜냐하면 산자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악착같이 살아라 하는 뜻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여자 마라톤 10km에서 힘차게 수영했던 그 외발 수영 선수 나탈리 리투아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남아공 선수인데 17살 때에 수영 유망주였는데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가 한쪽 다리를 자른다는 것은 끝장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7살 된 이 나탈리 리투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에 이를 악물고 해서 이 외발 다리를 가지고 정상인들이 참여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수영 선수로 뛴 거예요. 그것도 이런 단거리가 아니라 10km를 그렇게 수영한 거예요. 비록 좋은 성적은 내지 못했지만 그녀가 기자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다리가 2개라면 좋겠지만 물속에서는 내 다리가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결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출연했던 위 워 솔저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베트남 전쟁 영화입니다. 미군 병사들이 수많은 베트남 백두공해에서 둘러싸였습니다. 그야말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베트남 병사들에 의해서 이 미군 병사들이 다 몰살당할 지경입니다. 근데 멜 깁슨을 주장한 그 주인공과 그 많은 병사들이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워 이기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멜 깁슨이 이렇게 외칩니다. Broken arrow, broken arrow. 마지막 부러진 화살. 그래서 그건 뭐냐면 미국의 암호인데 우리 아군이 전멸 위기에 있으니까 폭격을 해서 이 아군뿐만 아니라 적군들도 다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미국 폭격기가 떠서 그 폭격을 하는데 그 베트공들 다 죽이고 미군 병사도 많이 죽지만 결국은 이 미군 병사들 얼마가 살아남게 되죠. 그때 마지막 그야말로 총검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그 의지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목사 시절에 서울에서 무능하다고, 잘 설교도 할지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있을 데가 없어서 저 강원도 삼척 시골 꼴짜기에 그렇게 노인들 몇 분만 있는 곳에 그곳에 목회하러 갔었습니다. 그 중고차를 몰고 험한 산골짜기를 그야말로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임지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가지고 목사님도 많이 다치고 이 사모님이 앉아있다가 그대로 앞으로 박혔는데 얼굴이 완전히 함몰이 되어버렸습니다. 응급수술을 몇 번 받았는데 이 얼굴이 돌아오지 않아요. 숨쉬는 것이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수술했지만 차마 모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에 너무 흉측해서 볼 수 없는 괴물 같은 얼굴이 돼본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모두가 목회를 끝났다. 사모님도
완전히 교통사고로 온몸이 얼굴이 망신차게 돼 있고 본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골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에 대한 그 미안함과 그 자책감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악자까지 살아남아서 이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시골 교회 바로 앞에 큰 성황당이 있는데 무당이 2명이 상주하면서 있더래요. 그 지역에. 그래서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성황당 앞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것은 전도가 잘 되지도 않는 지역이었어요. 이 3년 동안 열심히 그 성황당 앞에서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3년쯤 지났을 때 이 무당들이 점이 안 쳐진다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두 사람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태백 지역 산간 지역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확 나가지고 그 태백 산맥에 있는 모든 절간들이 다 불이 타버리고 저 유명한 낙산사까지 불 다 타버리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성황당 그것도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는 불이 안 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이 신기한 일이다. 저 교회가 신통하네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사모님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그 핑계대고 목회를 포기했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면 그 목사님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겠다.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죠.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멕시코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조각을 열심히 하던 그 조각상이, 조각가가 어느 날 조각하다가 자기 오른팔이 사고로 잘려버렸어요. 오른손 잡이가 조각을 열심히 하는데 그 오른손이 잘려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조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각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지 않던 왼손으로 자기가 원하던 그 조각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른손으로 할 때보다 훨씬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조각을 마침내 몇 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조각상을 설치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그곳에 와서 그 조각상을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조각상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오른손이 잘림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이 조각상을 완성한 것처럼 청소년들이여, 청년들이여, 성도들이여, 어떤 상과 어려움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피투성이라 살아남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면 살 길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노예로 팔려와서 그야말로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면 하나님이 기회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도 우리의 교회도 악착같이 살아남을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투성이라 살아남아라, 이 악착같이 살아남으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배꼽줄도 따르지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어린 생명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돌보지 않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나갔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지금 피투성이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어떠냐? 지금 벌거벗고 있다고 했더냐? 상관없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감싸 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옷을 벌거벗어 있는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혼인관계로 맺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와 저희들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우리의 교회도 걱정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일리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임이라는 그 곡을 작사한 분이 있습니다. 엘리사 호프만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894년도에 이 곡을 지었는데요. 펜실베니아 레바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아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한 성도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집에 찾아갔더니만 그 여성도님이 목사님 나는 다 끝장이에요.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녀의 사정을 자세히 들으니까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때 이 여성도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열심히 기도해 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픔과 슬픔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 주었어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성도가 반신반의했지만 한참 동안 그 기도를 받고 난 뒤에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왔는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줄 줄로 저도 믿습니다 하는 확신에 찬 밝은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밝아진 모습을 생각하니까 감동이 돼서 그 순간에 이 찬송가 가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1절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악자까지 살아남.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흐르는 시냇물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흘러가고 있기에 때로는 돌에 부딪히는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음 있는 노래 소리를 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인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헤아릴 수 없지 많기에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나를 내 스스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 되어도 살아남으십시오. 악착같이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언젠가는 다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은혜 베푸실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늘 잊어버릴 때가 많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투성이가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으라, 악착같이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